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제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완악함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알았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5살 때까지 나는 안 죽어 이런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5살까지 그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금방까지 살아있던 삶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끝으로서 죽음에 대해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웰빙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참 뒷밖으로 내어보내 버렸죠.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또 거기서 내내 머물다가 숨을 거두면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고 또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장에서는 죽음이 격리되고 죽음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살다가 막상 죽음에 직면했어야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계속해서 불순종해도 될 것처럼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버텨도 될 것처럼 영원히 자기는 살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는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재앙이 지나가면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 반복이 무려 8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난을 당할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긍휼을 구하다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또 그 긍휼 앞에서 이렇게 이 마음을 돌이켜 완악하게 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바로의 불순종 또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 앞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 참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인간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인간의 완악함과 미련함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강고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착각과 어떤 인간의 미련함이 어떻게 깨트려질 수 있을까? 그런 인간의 완악함과 미련한 본성이 깨트려지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을 완악함이 깨트려지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일에도 이렇게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애국 땅 위에 감당할 수 없는 흑암이 임하는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재앙은 바로나 애국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도 어떤 경고도 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이전처럼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그런 일도 절차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 예고 없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는 3일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어두운 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듬어서 무언가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 애굽 온 땅에 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참 이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 재앙 이후에는 바로 10번째 이 장자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이 9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바로나 또 그 백성들은 어쩌면 또 모세와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을 치시던 그 놀라운 재앙이 이렇게 빨리 결말로 치달을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는 아마도 힘들긴 해도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긴 해도 버티고 견디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로의 기대와 달리 심판의 끝은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었고 한 치 앞도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운명, 그들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운명이 캄캄한 흑암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시고 또 어쩌면은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에도 이렇게 마지막 회개가 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는 이렇게 주님 주시는 동안 있지만 언젠가는 소리 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우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우편 강도가 다음에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경고할 때에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 힘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니느웨의 멸망이 100여 년 이렇게 늦추어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온 힘을 다해 붙잡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할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참 주님께서 이런 회개의 영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이루어져 가야 될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참 즉각적으로 또 간절하게 이렇게 붙들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기쁘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잘못을 돌이키고 또 그 잘못을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참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 바로에게 있는 그 미련하고 완악한 본성,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미련하고 완악한 죄성을 깨뜨리려면 첫째는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9번째 재앙이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재앙으로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개구리 떼가 이렇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시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청을 들어주셨죠. 몇 번이고 바로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로는 은혜는 열심히 요청했지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는 하나님이 또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바로였고 애굽의 최고 통치자였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요구된 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유를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도 요구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 8장 25절에 보면 파리 때 재앙이 시작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파리 때 재앙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이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이 속한 10장에 보면 8번째 재앙에서는 이 장정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다가
그리고 오늘 이 9번째 재앙에서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또 딴지를 걸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가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반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은 마치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그러다가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말지요. 그래서 그가 8번의 이 재앙, 이 9번째 재앙이 오기 전까지 8번의 재앙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다면 아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는 당연시 여기고 또 헛되이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는 불순종의 대명사 또 참 하나님을 대적하다 비참하게 끝난 인생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참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은혜, 또 우리가 작은 규모지만 빠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던 은혜,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은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에 이런 은혜를 당연하게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완악함이 깨트려집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그런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또 이 미련함을 어떻게 깨트리시는가, 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이 마지막 어떤 재앙을 주시면서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자 하는 이것을 통해서 완악함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처럼 이 완악한 본성이 깨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하고 또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